오늘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24일부터 이제 취업이나 뭐 버스 혹은 뭐 지하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 뭐 이런 모든 곳에서 다시 말해서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뉴스를 본 저희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게리, 제 영어 이름이 게리입니다. 게리,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데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말하지? 한국은 어떻게 했니?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정부가 마스크 판매를 컨트롤했어. 일주일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가 3개였다라고 나도 들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사려면 반드시 신분증, 아이디를 가지고 가야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이 원활하게 지게되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이런 대화 가운데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시장을 통제한 거니? 시장 경제를 통제한 거니? 컨트롤한 거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이제 물건을 배급받는 것 같은 것은 전시 상황에서만 영국도 그렇게 했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전쟁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 라고 제가 알아듣기 너무 힘든 말들을 사용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든 대답은 했습니다.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영국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마스크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뉴스를 못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아직 발표가 없었다면 좀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영국 사는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자랑스럽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머가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10가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의 10가지 조건. 거기 보면요. 나이대별로, 각 나이대별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10대, 우리 10대의 성공은 어떤 거냐면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한 아이라는 거죠. 성공한 10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20대입니다. 30대에는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30대.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친구들끼리 놀다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 그리고 50대는 뭐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었으면 성공한 50대. 60대는 뭐겠습니까?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대는요. 이게 70이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 80대에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 90대에는 아직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 자, 그렇다면 100살, 100세에 성공한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자, 우리 예배자분들, 여러분 나이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자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욕심에 쩔어 살지도 않았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랑했고요.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려고 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자랑하고 물론 쉽겠지만 때로는 뭐 자랑 예,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자식 자랑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 자랑은 다 합니다. 나중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무엇까지 자랑합니까? 내가 키우는 개까지 자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입니다. 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념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로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 아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역사를 세워나갔고요. 많은 글과 많은 음악을 남겼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뭡니까? 어쩌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업적을 쌓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연속성상에서 말하면 던질 것은 던져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허망한 것인지. 시편 49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 형제도 구원 못하고 자기를 왜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자랑하는 것, 당신이 자랑하는 것이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자랑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를 자랑한다면요. 내가 학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자랑한다면 내가 그 자녀를 의지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돈, 직장, 몸, 대학, 외모 이런 걸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현금성 자산의 주식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남다른 체력입니까? 아니면 출중한 지식입니까?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세상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을 만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랑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세상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강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만들고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부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핵심이었고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그의 이름을, 그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내가 왕인데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권력의 핵심이고 힘의 중심이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랑이고 하나님이 나의 위대한 자랑거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아니요, 힘, 능력, 다윗은 자랑할 것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시 만민 중에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소중하니까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했지? 이걸 잊어버리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것,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자랑한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혹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형제, 그런 자매들이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자랑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2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자랑하면요, 피곤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이 공고한 자들에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옛날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을 지금 공고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광채를 얻었다.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공고해지지 않았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나도 공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했다. 또 고백합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를 던지시는 거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그를 둘러싸고 나를 건졌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관여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숨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남는다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던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 자기는 깊은 웅덩이 속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눈물로 겨우 하나님 이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외쳤더니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상황을 뒤집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간증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당신의 기도를 뭡니까? 듣습니다. 듣고 있었고요. 지금도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끙끙 앓는 그 한마디, 그 신음 소리에도 아이고 이놈이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속상하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어렵다고 원망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과 상황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는요, 죄인이 죽는 형틀입니다. 혐오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이런 말을 말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한테 왜 꺼리끼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그 십자가 꺼리끼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는데 우리가 저걸 믿어야 돼? 그래서 꺼리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제일 악질적인 사람들이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저 악질이라는 건데 근데 왜 너희들은 왜 믿어? 그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욕되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진리를 보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밥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고요. 교회 헌법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교회 행사를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십자가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찬양팀이 여러분의 자랑거리. 성경 공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나 서티피케이트 성경 공부 서티피케이트 뭐 이런 거 있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십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약점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자기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태는요. 세리였거든요. 세금 걷는 텍스 콜렉터였습니다. 그 시대의 텍스 콜렉터는요. 친로마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친로마파,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밝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것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매맞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굶주린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헐벗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희 호산나교회는 작습니다. 많이 작아요. 그죠? 그럼에도 뭡니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호산나교회에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뭐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 우리 예배자들 아멘으로 화답했을 줄 믿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다 바빠요. 그죠? 다 바쁩니다. 다 바쁘고 일이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나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 혼자 놀면서 이 예배 옵니까? 학생들은 에세이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숙제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가야 됩니다. 직장도 가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쉬고 싶은데도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놀아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바쁘고 힘들고 쉬고 싶지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놀아주는 거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데 지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참다운 고백이자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표시. 그런데 때로는 어떠합니까? 이 예배가 드라마보다 못합니다. 스포츠 경기보다 못해요. 때로는 에세이나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것이, 직장생활보다 못한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십니까? 드라마를 보시면 다음 회가 꼭 기다려져요. 너무 궁금할 때 딱 끊습니다. 그죠? 너무 궁금할 때 꼭 1분만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 꼭 1분은 안 보여줘요. 딱 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음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다 봅니다. 근데 예배는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솔직하게 기다려 주십니까? 예배하는 인생이 망하는 거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예배하는 인생이 잘못된 거 보지 못했고요. 예배하는 인생이 바로 역전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면 남들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역전할 것입니다. 꼴찌로 들어가도 1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생명을 다해 삶의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에도요. 용기가 없으면 자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하다 말해줍니까? 아니요. 세상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시편 40편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요 나를 향해서 하하 하하 이거 비웃는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웃습니까? 살아보라는 겁니다. 니까지 있게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비웃습니까? 예수쟁이 다 됐네? 이렇게 비웃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비웃습니까? 야, 이렇게 바쁜데 니가 지금 예배 드릴 정신이 있냐?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할 정신이 있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에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용기. 어떤 용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밥 먹을 때 식당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한가운데서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 용감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밥 먹을 때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용감함을 나타내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형제님들, 지금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데이트를 신청을 했으니까 지금의 아내분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예스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꼭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지금 와서 조금 후회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인 되신 그 왕, 그 하나님은요, 나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추할 때, 내가 가장 더러울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끼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삶 속의 방법은요, 또한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회식 자리 뭐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식 자리나 술자리, 축제, 소사이어티 모임, 여러 가지 이런 모임들 갔을 때에, 또한 여기저기서 나를 그런 지켜보는 그런 눈길 가운데에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그래, 나는 용감한 크리스찬. 그 가운데서 나는 십자가의 도를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우리 용감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용감해집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때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황근희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그나마 나에게 조심해 줍니다. 함부로 술 먹어라. 함부로 뭐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예배자분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십시오. 먼저 말해버리면요. 상대방에서 알아서 조금 조심해 줍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바꾸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아이와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오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하면서 막 뛰어서 막 안아줍니다.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얼마나 부모로서 이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걸어오는데 나를 봤어요. 자기 친구들 옆에서 나를 봤어요. 근데 나를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갔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부모로서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99% 이해해도 1% 요만큼 남아있는 게 있죠. 섭섭함. 그죠? 동일합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용감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참 힘들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선배가, 저 후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직장 상사가, 저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두려워해서 거절한 것을 좀 싫어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거든? 말씀에 이런 게 있거든? 너도 이렇게 해볼래?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한테 소중한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면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